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누구든지 죽음을 맞습니다. 이 죽음의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 속에 그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을 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죽은 사람은 지금 역사 이래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는 그의 나이 88세 때인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평안히들 계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참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음악의 거장 베토벤은 1827년 죽음을 맞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음악가로서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가 천국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했으면 나 같은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세력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아주 혹독하게 박해했어요.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황제에 대해서 주님, 퀴리오스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지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추후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를 일으켜놓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기둥 위에 매달고 거기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곳에서 이 로마 황제 네로가 파티를 즐겼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주님과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을 반역범, 국가에 대한 반역자 혹은 무신론자로 체포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받았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때에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합니다. 재판관이 로마 황제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라, 예수 그리스도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의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갑이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화형장에 올라갔습니다. 화형당하는 불 속에서 이 폴리갑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성령으로 썩지 않을 영과 몸으로 영원히 부활하게 하시니 찬양드립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꽃이 아무리 강하고 뜨거워도 그 불이 폴리갑을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태우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곳에 아주 아름다운 그 향기가 진동을 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다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처형관이 폴리갑을 향해 칼을 던집니다. 폴리갑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 폴리갑의 피가 불을 다 꺼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박해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까? 300년 이상을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채찍에 맞는 거 그거 보통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을 돌을 때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매달고 톱으로 잘라 죽여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박해의 고통과 아픔은 잠깐이었습니다. 참수형 당하는 거, 목 잘리는 거 잠깐이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붙들려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그나티우스가 한가운데 있어요. 로마가 굶주린 사자들을 풉니다.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때에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한다. 불과 십자가요, 짐승들의 무리와 부러진 뼈들이요, 몸의 절단이요, 내게로 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리라. 삽시간의 사자들이 살과 피를 먹어치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의 뼈만 남았어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렸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끓는 물에 던져졌습니다. 끓는 가마에 튀겨졌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하고 잔악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큰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머리카락이 서는 것 같은, 머리카락이 서요 전일이 왔습니다. 양손에 큰 대못을 맞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필리핀 사람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발에는 못을 박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던지 못을 다 박지도 않았는데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했다고요. 참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두 발에도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몸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에는 큰 쇳덩어리와 뼈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닿을 때마다 피멍이 들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살이 막 파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날은 몹시 더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고 있습니다. 파리와 모기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예수님의 몸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모두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제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가졌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누가 사형당하는 사람의 옷을 갖겠어요? 누가? 안 갖죠. 저도 안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는 옷이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널려있는 게 옷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좋은 옷, 비싼 옷, 필요한 옷 다 살 수 있잖아요. 또 맞춰 입고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옷을 한 번 갖게 되면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전쟁에 이기게 되면 이긴 쪽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전사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옷을 다 벗겨. 그리고는 그 옷을 싹 걷어가는 것입니다. 뭐 그 옷에는 싸웠으니까, 치열했으니까 피가 묻었죠. 땀도 묻었죠. 창에 찔려서 구멍도 났고 칼에 맞아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옷을 전리품으로 싹 걷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때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피가 묻었어요. 눈물이 묻었습니다. 땀이 묻었습니다. 그런 옷을 4수로 나눕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속옷이었습니다. 속옷도 나눠가줘요. 이 속옷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속옷은 이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혹은 발목까지 통으로 짠 것입니다. 이것을 4수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걸 4수로 나누게 되면 이게 별 쓸모가 없어요. 그저 쓰게 되면 뭐 걸레로나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래서 거기에 뽑힌 사람이
갖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로마 군사 4명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 던지기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뻘건 피를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 피가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십자가 기둥을 세운 곳에 예수님의 피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인들은 옷가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냐?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해?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멸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 같으면 저런 못된 놈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저 인간들을 쌍멸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은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측은한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해 주세요. 예수님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입천장과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아픔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겪고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겪어주시고 당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여기 이곳에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인생들을 치료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에 아시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곳입니다. 왜 유명하냐? 이 아시스가 성 프란시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프란시스가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참 그 종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 올릴 때마다 그 물통 속에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 놓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종이 저렇게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왜 그 물통 속에 이 작은 나무 토막을 던져 놓는 거냐, 그렇게 이제 종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을 안 놓으면 물이 제 맘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반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는 걸 막아서 많은 물을 길어 올리려고 그 물통 속에 이 나무 토막을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요. 요동치는 사람 많잖아요. 마음 지키지 못하고 중심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이 공포로 짓눌리고 요동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 모든 고통과 아픔, 목마름 다 당하시고 직접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두렵고 무서워서 다 군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아래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인 것을 듣고 그의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모질고 험한 고통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나 죽음 직전에 던지는 한마디는 모든 진리를 대변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한마디 외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에 그는 유다 나라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조선 군사들이 힘을 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어요. 마침내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18살 유관수는 죽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까? 다 이뤘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라스타이. 이것의 본래 의미는 밀린 숙제를 끝내다, 그런 의미예요. 숙제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가 있어요. 그걸 끝내는 거야. 이 숙제를 끝날 때마다 끝날 때까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숙제를 끝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영적인 과제, 숙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 몸을 찢어야 돼. 피를 쏟아야 돼. 밀린 숙제입니다. 영적인 과제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요.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받아야 됩니다. 밀린 숙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숙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군인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그거 완수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거래에 있어서 값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약대로 완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뤘다, 테텔라스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다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분쟁이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100%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근데 이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고통당하셔야 돼. 멸시받으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체포당하셔야 합니다. 신문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당하셔야 합니다. 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쁘지 않은 상황이지요.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생각하면 참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은 처지에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고 감동이며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죽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저주받은 자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요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받게 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그 외침 때문에 우리는 산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이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서 주님과 함께 장차 누릴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건 없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능력이에요. 행복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매일 행복한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위대한 기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죄사함이 왔습니다. 영생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도전하며 전진하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매일 행복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위대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